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6장 1절부터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마 진도는 많이 못 나갈 겁니다. 이게 지금 논란이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6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고 시작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매.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첫 사람을 만들고 그죠?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있었죠. 땅에 그러니까 다산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땅을 정복하라고 그죠? 그러면서 이제 복을 주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안진 인간이 그렇게 다산하고 번성하고 또 이제 충만하기를 원했지만 결국 죄 있는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고 6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어쨌든 사람이 땅에서 번성하게 됐는데 딸들이 태어나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딸들. 그럼 아들들은 안 태어났다는 얘기일까요? 그들에게 딸들이 태어나면 물론 아들들도 태어났겠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 본문에서는 사람의 아들들보다는 사람의 딸들에게 중점을 두는 그런 언급을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일반 사람들을 사람의 아들들 그리고 사람의 딸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근데 지금 6장 1절은 그 딸들의 초점을 두고 무엇인가를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도입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잠언서 8장 4절에 보면은 세상에는 사람의 딸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들도 있습니다. 잠언서 8장 4절 확인 한번 해볼게요. (8장 4절에) 말씀하시기를 오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나니 내 음성은 사람의 아들들을 향한 것이니라. 사람의 아들들. 그리고 전도서 1장 13절에도 보면 전도서 1장 13절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에 관하여 찾아보고 탐구하려고 내 마음을 쏟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이 쓰라린 해산의 고통을 주사 그것으로 단련받게 하셨느니라.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후손들은 사람들의 아들 혹은 사람들의 딸들 이렇게 두 용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장 2절을 보면 그 사람들의 딸들에 관한 어떠한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장 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과 또 그들이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으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건 사람들의 아들들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사람들의 아들들이 아니란 말이죠. 어떠한 다른 부류의 아들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의 딸들은 말 그대로 사람들인 것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자들이 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자기들이 택한 모든 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큰 일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어요. 이 시대에도 많은 그 근본주의 신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근본주의 주석가들이 요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뭘로 보냐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듯이 그 불경건한 가인의 계보들로 봤고 또 이제 뭐 경건한 셋의 후손들의 계보도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경건한 혈통을 이은 후손들이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반문할 수 있겠죠. 아까 6장 1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고 했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어디 부류만 얘기를 하는 걸까요? 불경건한 가인의 자손들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사람들이 지면에서 번성했다고 했을 때는 가인의 후손이고 셋의 후손이고 모든 사람들을 지칭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번성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셋의 경건한 혈통으로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라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경건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제 그렇게 억지를 부르죠. 그럼 또 우리는 또 반문할 수 있어요. 6장 4절에 보면 6장 4절에 그렇다면은 불경건한 가인의 자손과 경건한 셋의 후손과 같이 한 몸이 됐는데 어떻게 이러한 자들이 태어날 수 있냐 하면서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6장 4절에 보면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는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그들이 저들에게 아들을 낳을 때더라.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함께 동침했더니 거인들이 났단 말이에요. 말이 안 되잖아요. 경건한 혈통하고 불경건한 혈통하고 이렇게 합쳐졌더니 어떻게 거인이 나올 수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그들이 반문하는 게 그거예요. 여기서 이 거인들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거인들만 지칭하지 않는다. 타락한 자들이라는 뜻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인에 한정돼서 보면은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거인일 수도 있고 그냥 뭐 타락한 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는 타락한 자들의 중점을 두고 해석을 한다. 그래도 거인에 대한 여지가 있으니까 그냥 네피림이라는 히브리어 말로 그냥 음역을 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고 이제 변개된 성경 보면은 그냥 히브리어가 음역되어 있어요. 네피림으로. 네. 거인으로 안 돼 있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에요. 에녹서라고 있어요. 에녹서. 에녹서라는 것은 성경 위에의 외경이거든요. 솔직히 우리가 뭐 외경을 이렇게 신뢰할 필요는 없어요. 필요는 없는데 그 외경 에녹 1서에 보면 이들을 반역한 천사들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자들의 창안물이라고 하죠. 70인역. 혹시 들어보셨어요? 70인역 성경? 70인역 성경이 뭐냐면, BC 200년경에 히브리인 학자들, 그러니까 12지파에서 6명씩 착출해서 72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70명이 된지 모르겠지만 6명씩 착출해서 같이 히브리어 성경을 그리스어로 옮긴 거예요. 네. 그게 70인역이에요. 70인 12지파에서 6명씩 모여서 학자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옮긴 거. 그리스어로. 근데 이것도 전설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12지파를 이렇게 찾을 수도 없었고, 예. 거기서 보면은, 그것도 이제 변개된 성경이거든요. 보면은. 변개된 성경인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뭐라고, 변개시켰냐면, 천사들로 이렇게 변개를 시켰습니다. 왜 굳이 성경을 변개해 가면서까지 이들을 하나님의 천사로 이렇게 변경을 시킬 필요가 있을 것이냐 이거죠. 우리는 그냥 성경 그대로 말씀을 믿고 성경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읽고 그리고 성경과 성경을 비교해서 그
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말이 어디서 처음 등장하냐면, 욥기서 1장 6절에서 처음 등장을 해요. 욥기서 보시면, 예, 제목 보면은 사탄이 욥을 공격함 이래가지고 이제 문단이 딱 나눠져 있는데,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 예,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사탄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의 존재임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리고 2장 1절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니까 사탄이 이 경건한 욥을 고소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아들들도 같이 등장을 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를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주 앞에 자기를 보이니라. 이렇게 사탄도 천상의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도 천상의 존재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신약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때의 아들들과 지금의 아들들하고는 구별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일단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6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고 그랬거든요. 다 아내로 삼았대요. 마치 다윗이 한가할 때 그 성전 지붕 위에 올라가가지고 목욕하는 아름다운 그 밧세바를 보고 자기 아내로 삼았듯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아름다움을,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취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늘에 천사들이 많아요, 그죠? 예. 천사들이 많은데 이 천사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성별과 또 이제 그들의 뭐 어떤 체형, 그런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의 성별, 그러니까 이들의 성별은 분명히 사람들의 딸들을 취했으니까 남자였겠죠. 그죠? 천사들도 성경에 보면은 남자들로만 등장을 합니다. 여자 천사는 없어요. 그리고 물론 또 아기 천사들도 없어요. 성경에는 항상 천사들은 남자로 불리거든요. 우리가 또 이제 누가복음 24장 4절 5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24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제 여인들이 향품을 가지고 돌무덤에 찾아가는데 예수님은 안 계시고 거기서 다른 두 남자가 나타나요. 보시면 1절부터 읽어볼게요. 이제 주의 첫날 매운 이른 아침에 그들이 자기들이 이미 예비해 둔 향품을 가지고 다른 어떤 자들과 함께 돌무덤에 가서 돌이 돌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발견하고 안으로 들어갔으나 주 예수님의 몸을 찾지 못하더라. 이것으로 인하여 그들이 매우 당황할 때에 보라, 빛나는 옷을 입은 두 남자가 그들 곁에 서 있으므로. 두 남자가 서 있어요. 천사들이거든요. 예, 천사들이 두 남자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별이 남자인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1절에 보면 20절부터 읽어볼게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백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간구를 드릴 때에 곧 참으로 내가 기도 드리며 말할 때에 내가 처음에 환상 속에서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신속히 날아가도록 명령을 받고 저녁 봉헌물을 드릴 즈음에 내게 손을 대더라. 여기서 가브리엘 하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천사잖아요. 그죠? 천사. 근데 여기 보면은 뭐라 그러죠? 다니엘이? 그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 여기서 이 사람이라기보다는
이제 영어로 보면은 man이잖아요. man이기 때문에 사람보다는 남자라고 보는 게 낫겠죠. 그 남자. 그래서 천사는 남자라는 것. 그러니까 성별은 천사는 남자라는 것. 그러면 체형을 한번 볼게요. 체형이 어느 정도인지. 계시록 21장 17절 보시면 천사의 체형이 나옵니다. 어느 정도 큰지. 궁금하시죠? 예. 얼마나인지 궁금하시죠? 예. 계시록 21장 17절. (17절) 보면 또 그가 그 도시의 성벽을 측량하매 사람의 치수 곧 그 천사의 치수에 따라 144큐빗이더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이젠 그 측량하는 그 기록인데 어떤 치수로 쟀냐면 큐빗으로 쟀어요. 큐빗으로 쟀는데 그 천사의 치수가 누구의 치수라고요? 17절에 보면 사람의 치수 곧 천사의 치수. 그러니까 사람하고 천사하고는 같다는 거예요. 체형이 같다는 것이죠. 그렇죠. 체형이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찾아왔던 천사들에게 발을 씻기기도 하고 또 먹을 것을 나눠주고 했던 것이겠죠. 뭐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했던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잘 판단해서, 그러니까 혹시라도 집에 찾아오시는 분 있으면 잘 대해 주셔야 돼요. 왜요? 성불하십시오. 언제 찾아올지 몰라요. 13장 2절에 보시면 예, 1절부터 볼게요. 형제의 사랑을 지속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을 대접하였느니라. 예. 천사가 집에 찾아와도 그게 그 자가 천사인지 모른다는 것은 사람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거예요. 예, 똑같이 생겼고, 만약에 천사에게 날개가 있었다면 알아보겠죠, 그죠? 예.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들이 날개가 있다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근데 많은 그 그림들을 보면은 천사가 이렇게 날개짓하고 그렇죠. 그러한 그림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천사는 날개도 없고 사람하고 똑같은 체형에 똑같은 그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들도 천사들이란 말이에요. 천사들인데 사람들과의 동침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영적이면서도 육적이면서. 예, 그건 이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3. 6장 3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럼에도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않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냐면, 물론 이제 하나님과 다툼은 항상 있을 수 없겠죠. 사람은. 왜냐하면 이 인간의 타락한 육체는 영원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어떠한 다툼에 있어서는 끝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내 영이 항상 사람들과 다투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이 사람들을 다스리려고 애를 쓰셨지만 그 사람들의 너무 타락한 저항으로 인해서 그들을 포기하시는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내 영이 항상 사람과 다투지는 아니하리니 할 때 다투다라는 이 뜻이 히브리어 단어로는 보면은 소유자,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주인으로서 그들을 다스리길 원했지만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못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 다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그 주님이 그들을 아예 포기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 로마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 사람들의 그 버림받은 생각에 그냥 내어주셨다고 하거든요. 그 성경 그 로마서에 보면은 그들을 포기하셨다고 그래요. 포기하셨다고. 아마 그런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에 보면은 사람들이 막 정욕대로 행하잖아요. 그 기록 보면은. 그리고 막 자기의 육체를 막 부정함에 막 내어주기도 하고 또 수치스러운 애정에도 막 내어주고 막 남자와 더불어 보기 좋지 않은 그런 일들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포기하셨다고 그 로마서에 기록을 하시거든요. 그냥 그 버림받은 생각에 내어줘 버렸다고 그냥. 마찬가지로 지금 그러한 의미로 말씀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는 것이. 근데 여기 보면은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뭘까요? 이는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그도라고 하면은 앞에 같은 누군가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죠? 그도 육체라고 하면 그 전에 육체를 가진 사람들을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먼저 육체를 갖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앞에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동일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연관성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지금 두고 하나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늘에 있을 때는 영적인 몸이었죠. 천사가. 그죠? 근데 하늘에 처소를 두고 이 땅에 내려왔을 때는 사람과 똑같은 육체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육체적 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천상의 존재가 육체적으로 결합이 좀 이렇게 상식적으로 되진 않잖아요. 하지만 하늘에서는 영적인 몸을 갖고 있었지만 이 땅에 하늘에서 내려올 때 이제 사람의 몸과 같이 바뀐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이 자들도 하나님께서 포기를 하시고 그도 육체이기 때문에 항상 다투지 않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제 하늘에 있을 때는 영적인 몸이기 때문에 막 어떤 그 물체가 앞에 있어도 그냥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몸이거든요. 예수님도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집에 들어가실 때 문으로 열고 안 들어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벽을 통과하고 들어가셨거든요. 그런 몸을 가지고 있었지만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변했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사람들과 같은 육체가 되었지만 그 육체는 이러한 사람과 같은 이러한 동질감 있는 육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앞으로 보시겠지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존재들이 요때만 내려온 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이제 내려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다서 1장 7절 보시면은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낯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 같으니라. 여기 보면은 낯선 육체를 따라갔다고 그래요. 낯선 육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육체가 아니라 어떤 낯선 육체, 육체를 따라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요 과거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도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3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 때 왕국에 대해서 그 다니엘에 기록한 말씀인데,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나 보세요. 왕께서 새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신 것 같이 그들이 자신을 사람들의 씨와 섞을 터이나 새와 진흙이 섞이지 아니함 같이 그들이 서로에게 달라붙지 못하리이다. 보통 이제 흙 하면은 우리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흙은 사람들을 의미할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때 이제 왕국, 이 적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어떠한 자들이 사람들의 씨와 섞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치 새하고 진흙하고는 붙지가 않잖아요, 그죠? 좀 아까 살펴봤듯이 이상한 육체인 그런 천상의 존재들이 물론 인간의 모습과 같이 타락한 몸으로 변했지만 어쨌든 좀 이상한 육체가 된 거예요. 낯선 육체가 된 거예요. 마치 새와 흙이 만나는 것처럼. 결국은 섞이지는 않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그러한 일이 있었지만 앞으로 미래에도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이라고 다니엘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상의 존재이고 자신들의 위치가 하늘이었지만 자기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않냐고. 그러니까 자기의 처음 초소에서 떠난 천사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데, 이들이 천사임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구절이 있죠.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아까 찾아봤던 그 7절 위에 있네요. 그죠?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거든요. 지금 6장 우리가 살펴보는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서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지금 그 타락한 사람들의 딸들을 취했던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렸던 천사들이 영존하는 사슬로 묶여 있대요, 지금. 그리고 베드로 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은 천사들을 아끼지 아니하사 지옥에 던지시고 어둠의 사슬에 넘겨주어 심판 때까지 예비해 두셨으며, 이 천사들을 지금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럼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심판을 받겠죠, 그죠? 심판 받기까지 지금 이 어둠의 사슬에 묶여 있거든요. 근데 그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건 이제 그 고린도 교회 형제들끼리 막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사람과 문제가 있을 때 감히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소하고 성도들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들이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을 판단한다는 것은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심판을 받겠거든. 너희가 가장 작은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물며 이 세상 삶에 속한 일들이 얼마나 더 심판하겠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앞으로 이 타락한 천사들이 지금은 어둠의 사슬에 묶여 있지만 나중에 심판받을 때는 누가 심판하냐면 우리가 심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때까지 계속 그 사슬에 묶여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창세기 6장에 돌아가셔서 (6장 3절이었죠) 6장 3절. 근데 이제 마지막 구절을 그 6장 3절 끝에 보면은 그럼에도 그들의 날들이 120년이라 이 말씀이 있죠. 이 타락한 자들이 길어야 120년이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의 날들은 120년이 되리라. 이거를 이제 변개된 성경에 보면, 우리 성경 말고 다른 성경에 보면 사람은 120년밖에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다른 성경 보면은 사람의 목숨은 길어야 120년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변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 구절로 증거 삼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120년을 채워서 죽어야 되는데 120년 동안 살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면 지옥으로 가기 전에 떠도는 거예요, 세상을. 저기 그 베레아 그죠, 성낙 침례교에서 가르치는 교리죠, 그죠? 예, 전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변개된 성경이 그렇게 이렇게 변개된 성경이 교리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즉각적으로 심판할 수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심판하는 그 날을 정말 긍휼로 회개의 기간을 주신 거예요. 120년 동안. 예.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 기간이라도 정말 하늘에서 그 사람들의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혹시라도 뭐 시편 14장 2절에 보면은 혹시라도 깨닫는 자가 자신을 찾는 자가 있는지, 그러니까 혹시라도 깨닫고 자기를 찾는 자가 있는지 보려 하실 수도 있어요. 6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사람의 딸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더라. 예. 그 시편 82장 6절 7절에 보면 천사를 신들이라고 불러요. 신들. 찾아볼게요. 시편 82장.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너희는 사람들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여기서 너희는 신들이라 할 때는 이 천사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천사들이 사람같이 죽을 것이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에 있을 때는 영적인 몸을 갖고 있었지만 이 땅으로 내려왔을 때는 사람과 같은 육체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들도 사람과 같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들이 사람들의 딸들을 취했더니 거기에서 그 사람의 딸들이 거인을 낳았어요. 예, 거인을 낳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들의 결합이 거인이라는 그 유전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이 사건으로 모든 문명의 그 신들의 근원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뭐 반신, 반인 이런 그런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니까 바로 그들이 옛적에 강한 자들, 즉 명성 있는 자들이 되었다고 그러거든요. 이 거인들이 이름을 날렸다 이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옛적에 강력한 인물들로 이제 신화 속에 등장하는 그 이름들이 바로 이 거인들의 이름일 수도 있고요. 그 사람들로부터 이제 구전과 기록으로 전해오는 신화에 등장하는 그 이름들이 이 거인들의 이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단군 신화를 한번 보세요. 단군 신화 보면은 그 환웅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죠? 예, 환웅이라는 사람이 네, 그 인간 처녀하고 그러니까 그 곰이었던 웅녀죠.
곰이 어떤 웅녀하고 이렇게 해서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단군이죠. 그죠? 여러분들의 조상이잖아요. 아닌가요? 원숭이인데요? 원숭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화에도 그런 비슷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환웅과 예, 여자와 결합해서 아들을 낳는. 그리고 뭐 좀 이렇게 성별은 다르겠지만 하늘에서 선녀들이 내려와가지고 예, 목욕하는 나무꾼을 봤나요? 목욕하는 선녀가. 네, 그렇죠. 예, 그렇죠. 예. 네. 선녀들이 나무꾼을 봤습니다. 네. 아, 그런가요? 나무꾼의 선녀를 본 거죠? 네. 예. 어쨌든 인간과 천상에 있는 자하고 이제 결합을 해서 아이들을 낳잖아요. 그죠? 물론 아이들을 나중에 다 데려가지만, 그러한 뭐 동화에도 나오고, 그리고 그리스 신화 같은 거 보면은 제우스 신이, 물론 헤라 여신 말고도 다른 여자들을 이렇게, 그 여자들에 들어가가지고 자녀들을 낳죠. 그 중에 하나가 또 헤라클레스잖아요. 헤라클레스 하면은 또 힘도 세고, 그죠? 명성 있는 자잖아요. 말 그대로. 마찬가지로 제우스와 인간의, 예, 만남.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모습은 사람하고 똑같다면서 예. 이게 유전자가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네필임 나올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한 거. 저 유전자는 예, 공부 안 해봤어요. 연구 안 해봤어요. 신기죠, 신기. 예. 역시 우리 하나님은 크잖아. 크잖아. 예. 하여튼 뭐 그 외에도 뭐 아프로디데, 뭐 에로스와 푸시케, 뭐 에오스와 티토누스, 뭐 이런 신과 인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 근원지가 바로 우리 성경 창세기 6장에 있다는 것이죠. 6장 4절 이제 말씀 보면은 그 당시에도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집트에서 나온 사진인데 왼쪽에 보면은 오벨리스크가 있어요. 굉장히 크죠, 그죠? 예. 근데 그림에 보니까 오벨리스크를 이렇게 세우고 있어요. 네. 그림을 알고 저것도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거인들이 자극적인 거를 해놨는데. 예, 거인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기린하고 키 한번 재보신 적 있나요? 예. 그럼 생각보다 그렇게 크진 않네. 애기들 아니야? 기린이 작은 거 아니야? 아, 기린이 작은 건가? 그러니까 맞아, 얘기를 하면 되겠다. 얘기를 하면. 네. 왜냐면 쟤네들이 1cm 엄청 클 거고. 기린하고도 이렇게 키가 비슷한, 저 정도는 거인이라고 치고 말해주지. 뭐, 이거 뭐, 거인의 뼈를 뭐, 예, 발굴했다는 사람이고. 와우. 예, 사람 뼈래요, 이게. 골반이야, 저 위에가. 이 사람은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인데, 예. 이 사람이 필리핀에 두 사람이 그렇죠. 키가 272cm라고 그러더라고요. 여자들이 엄청 272cm고, 손바닥이 뭐 32.4cm, 뭐, 그렇다 하더라고요. 근데요, 지금 키 큰 사람들 보면 얼굴이 좀 이상하잖아요. 예. 근데 저 때는 진짜 다 멀쩡하네, 얼굴도. 근데 큰 거인들 같지 않고. 예. 뭐, 거인의 유전자를 받은 건 아니겠죠? 예. 좀 특출하게 이제 큰 사람인 거죠. 뭔 일 있었어? 그러니까 뭐, 이집트나 이런 벽화 같은 데 보면은 천사들이 아니고 거인들을 그려놓는 그러한 것들을 또 뭐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고, 어쨌든 수많은 신화들 보면은 항상 그러한 요 6장과 비슷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 내려오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당시에도 땅에 거인들이 있었는데 그 뒤에도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6장 4절에 보면. 그죠? 그 뒤에도 예, 거인이 있다고 하는 거 보면은 천사들이 그렇죠. 뭐 이동 편하고 한 번씩 이렇게 뭐 수시로 이렇게 타락한 천사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뭐 네피림 하면은 타락한 자라는 뜻이 있지만 거인이라는 자이언트라는 그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끝에가 IM이 붙으면은 이제 거인과 관련된 단어거든요. 그래서 가나안을 정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정탐꾼들을 보면은 민수기 10장에 보면은 그런 말 하죠. 가나안 땅을 정탐했더니 우리는 그 사람 거기 있는 거인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 거인에 비해서 메뚜기 같다고. 그죠? 예. 근데 말 그대로 진짜 메뚜기만 한 거예요. 그 정도로 큰 거예요. 메뚜기와 사람처럼. 예. 오늘 처음 오신 그 형제들이 무슨 공상 만화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어요. 이 정도 알아줘야 네. 이름이라도 빨리 알아주죠. 네. 그래서 정탐꾼들이 봤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큰. 그리고 신명기 2장 10절, 11절에 보면은 아낙 자손들이라고 나와요. 아니, 아낙 자손들이 아니고 이제 M 족속이라는 자들이 나오는데 M 족속. 예. 뭐 공포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부류들도 거인 족속이고 그리고 신명기 2장 20절 21절에 보면은 삼순밈이라고 나와요. 삼순밈 족. 그래서 그 거인들이 거주했던 거인들의 땅에 거주했던 그 족속을 삼순밈이라고 해요. 마지막에 IM 해가지고 예, 단어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이제 블레셋 진영에 가면은 가드 출신 골리앗이라고 있죠. 그죠? 골리앗 투사가 나오는데 그의 키가 6키빗. 6키빗에 한 뼘. 예. 3m 이상이 되는 거잖아요. 예. 거인에 속한 자가 우리가 거인에 속한 자를 볼 수 있고 또 사무엘 하서 21장 16절에 보면은 뭐 이스비보노비라는 거인의 아들 중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후에도 거인들에 대해서 예, 많이 나오거든요. 신명기 3장 11절 한번 찾아볼게요. 신명기 3장 11절. 2장이 아닌가? 아, 3장. 아니, 저 앞에 2장. 삼 장 11절에도 보면 이제 거인족이면서 왕이었던 옥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옥이라는 사람. 11절에 보면 이는 거인들의 남은 자들 중에서 남아있던 자가 오직 바산왕 옥분이었기 때문이라. 이제 거의 멸절이 됐나 봐요. 거인들이. 보라 그의 침상틀은 새 침상틀이었느니라. 그것이 암몬 자손의 라파스에 있지 아니하냐. 사람의 큐빗으로 재면 그것의 길이가 9큐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4큐빗이더라. 그럼 어느 정도라는 건가요? 그 길이가 한 4m 정도가 되는 거예요. 길이가. 예, 4m 정도니까 침상이 꽤 큰 거죠. 폭은 1.8 정도, 1.8m 정도 예, 크기의 침상에서 자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지금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들은 사탄과 별개로 죄를 지은 걸까요? 사탄이 등장하지 않잖아요. 천사들 자체적으로 처소를 떠나서 죄를 지은 거잖아요. 그럴까요? 사탄은 사탄 부류 따로 있고 사탄과 함께 예. 루시퍼가 내쳐질 때 같이 따르면 네. 따르면 따라요. 루시퍼가 떨어질 때 같이 성분이 그런 육상들이 그런 네. 천사들이 계시고 속출하잖아요. 그냥 넘기잖아.
예, 하여튼 여기서 뭐 사탄이 등장하지 않고 마귀도 등장하지 않는데 이 천사들만 등장해서 지금 죄를 짓잖아요. 별개일까요? 마귀는 육적으로 못 나오잖아요. 육적으로요?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마귀 들렸을까요? 저기 천사들이? 네. 하나님의 아들 드렸는데 타락을 한 거잖아요. 아마도 사탄의 지령을 받을 수 있었을 거라는 짐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이들이 한 짓이 뭐냐면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사람들, 여자들을 다 자기 아내로 삼잖아요. 씨를 혼잡게 하잖아요. 그죠? 항상 뭐 이때뿐만 아니고 보면은 항상 마귀는 메시아가 나오지 못하도록 그 씨를 이어받지 못하도록 막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직접적인 구절은 없는데 어쨌든 메시아의 씨가 나오지 못하도록 차단시키기 위한 그런 방해 공작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는 사탄이 하고 싶어하는 일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이 자들도 사탄과 이렇게 결탁해가지고 사탄의 어떤 지령을 받고 사람들, 여자들에게 들어가서 메시아의 씨가 나오지 못하도록 혼잡게 만드는 그러니까 메시아의 출현을 막기 위한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보면 그 제일 위에는 사탄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오늘은 졸릴까봐 말씀 하나씩 다 찾아보면서 봤는데 좀 논란의 여지가 많은 그 구절이다 보니까 많이 나가지 못했어요. 하여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